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불평불만 소리로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보좌에 경배해 내 모든 성도들 멸류관을 드리네 하니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엉림으로 고백하십시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모든 성도들 멸류관을 드리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향 우리 다 함께 주야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아는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마음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각자 있는 처소를 성전 삼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도 신령과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주님, 이제는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지가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삶,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오직 거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자신을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철저하지 못한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와 전쟁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중국과 연태와 대한민국의 빠른 일상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산동 가족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향해서 원팀, 원스프릿의 공동체로 1600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산동의 차세대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티아누스로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도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일꾼들이 각자의 맡은 사명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현장으로 복귀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남은 기간도 은혜롭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목사님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하나님 사인만 보고 목양 일념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여러분은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만 소망 삼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요, 영원히 내 편이 되셔서 완벽한 구원, 온전한 영화로움에 이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라볼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새 힘이 솟고 거룩한 삶으로 다름질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상급과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하시는 유일한 준비란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까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두 번째로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둔 사람은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따라 반듯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의 수신자들인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받아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강력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도 복음 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문화를 접하면서 흔들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기준을 참으라고 강력히 도전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성하게 자라는 풀처럼 육신적 욕망을 위해, 그리고 아름답게 피어 영광스러운 풀의 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속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삶으로 증거하시고 이루신 그 말씀, 사도들이 증거하고 교회가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천하에 선포해야 될 바로 그 복음,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선택하라는 강력한 촉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권면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12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네가 본 것,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그 편지로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보관하지 말라. 임봉하고 보관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 그것을 널리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들은 그대로 믿고 들은 그대로 살아내야 돼. 때가 급해.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해서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벽한 구원을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완벽하게 기록해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황무한 무일의 법칙으로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한 복음을 듣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일방적으로 주님이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회개하여 믿게 하셔서 너 죄 없어 의롭다 인정하는 칭의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겠다고 다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거룩한 삶을 살 것인 더러운 삶을 살 것인지 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 불의한 삶을 살 것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라. 이미 기준은 정해져 있다. 너희가 들은 말씀, 너희가 받은 말씀, 본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산독의 가족 여러분, 외람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금년 4월 5일이면 성역 만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담임 전도사를 6년 동안 하고 8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금년까지 토탈로 하면은 이제
40년만 40년의 목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 40년 생활을 통해서요, 제 경우를 보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나 공통적인 것이 내게 보여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연조와 관계없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할 때의 기준과 삶의 현장에서의 기준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공통점이 있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후진성을 면치 못한 국민들일수록 기준을 잘 안 지킵니다. 공중도덕이라든지 특히 교통법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제도라든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줄서기 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 양심대로 산다고 하면서 제 멋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생활하면 너무나도 쉽고 편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에서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교회 설립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려고 양육 프로세스를 구축해 놓았는가, 그리고 기능적 조직이 있어요. 모든 조직은 기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인데 그 지체마다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위해서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또 기준이 바뀌면 어려워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 통지서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직진 신호 시에 좌회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요. 동시 신호니까. 근데 분명히 한국인은 직진 신호로 파란불이 들어온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반드시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동시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파란불은 좌회전 해도 되는구나 갔다가 딱지 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앞을 지날 때는 시속 30km. 시속 30km면 그냥 시동등 끈 그대로 덜덜덜덜 가야 됩니다. 익숙치 않으니까. 그래서 벌금 통지서가 나왔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그래서 법은, 기준은 어디 법을 따라야 되냐,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현지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기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요, 성령님은 성경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서 흘린 눈물을 눈에서 씻겨주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예수님 곁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림으로 영원히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그리고 영원한 의의 멸망을 주시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변화의 속도가 그리고 성숙의 속도가 굉장히 빨리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으로 주어졌고 성령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교육자를 통해서 너희를 지도하고 양육을 통해서 성숙시키고 일꾼이 되어 충성하게 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라. 그러나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둬라. 그가 선택한 것이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 질 것이다. 하나님은 할 것 다 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오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을 보세요. 모세 출생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렇게 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생하자마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띄워 하나님께 맡기고 보냈는데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40년 동안 지나면서 애굽의 풍성한 그 학문 그리고 문화, 물질 문명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익히고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정치학을 완벽하게 익혀서 주목받는 다음 세대의 바로로 낙점된 상태에서 자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쯤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저 노예,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예로 고생하며 노역에 시달리는 동족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동족들을 돕는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방랑자가 되어서 목동으로서 살며 언어도 잊어버리고 쌓은 지식도 다 무기력하게 다 망각하고 써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언어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80노후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애굽에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10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게 만들고 마지막 장자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 나갈 수 있도록 광야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나 내려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10지파 대표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악평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최첨단 무기로
방비를 튼튼히 하고 있어서 성벽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을 안둔시키면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하나 돌을 들어서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돌려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진노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그것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거기에서 장사 지내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죽음의 재앙이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중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은 것과 같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하듯이 애굽에서 풀려났지만 이제 광야에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의지를 작동시켜서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발짝 나아감으로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 마지막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을 복되게 하는 대표주자요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은 우리가 중생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중생한 다음에는 의롭다 칭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그래서 다음에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 점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들 가정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그리고 그 지침 말씀을 주셨고 그 지침대로 살아갈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에게 돕는 자로 보내주셔서 성령님 환영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출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중생하여 구원을 보장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자라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많이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소망 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내 자신을 통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내 자신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신 날에 그리스도 재림의 주인공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기가 막힌 은혜의 축복을 약속받고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베드로가 거룩한 삶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처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셀리더들이 있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고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우리를 돕는 자로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을 복되게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제3 최대 목표로 삼고 나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사건 처리할 때, 일을 계획할 때, 마무리할 때 세 가지 잣대만 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것이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합당한 건가? 이 세 가지 잣대에 비추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신은 거룩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여 분명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서 내 존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복이 되고 내 자신이 점점 예수님 닮아 거룩해지는 복된 존재,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난 3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참으로도 슬프고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산동의 가족들 여러 가지 과제들 예수 안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선언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한치 오차 없이 반듯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추하지 말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더 한 걸음 거룩하게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